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눈을 보시면서 지난주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난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네. 얼굴에 표시가 다 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크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창세기 4장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두 가지 구조가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 구조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주제. 생명이라는 주제가 그 큰 기둥을 이루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죽음이라는 구조가 큰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대답 좀 하소. 피곤해도.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죠? 천지창조가 나오죠. 여러분, 천지창조는 이 생명의 기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신 사건이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에 하나님이 빛을 비춤으로 죽음이 물어가고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딱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딱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자신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지라.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모든 세상 위에 생명을 부여하신 사건이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도사입니다.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이 깨지고 망가져요. 왜 깨지고 망가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 가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깨지고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어떻다고요? 생명이라는 큰 기둥하고 죽음이라는 그 기둥, 이 두 가지 주제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 같은 것을 주셨을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설교 그만 마치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금요일은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맞으면 크게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이 불순종의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뭐냐? 우리가 죽고 호흡이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 관계가 깨어진 것, 이걸 성경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가 말하는 생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걸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살아있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사망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무엇을 불러드립니까? 사망을 불러들여요. 죽음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이라는 주제와 죽음이라는 주제가 이 창세기의 큰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족보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족보를 보면 뭐 산부인과 명단인가 싶어가지고 잘 안 보고 넘어가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런 족보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이런 것들이 이 족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생명의 족보부터 한번 볼 텐데요. 4장 25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반목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요?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인은 하지 않겠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죠. 이 사건이 최초의 살인이었고, 이 살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아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 입장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가 예배 때문에 반목하다가 살인이 일어났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을 상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상심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냔 말이에요. 이건 뭐 생각할수록 너무나 큰 이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을 하나 더 주십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다. 세 명을 주셨단 말이 아니고 이름이 셋입니다. 셋을 주셨는데 뜻이 뭐냐 하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족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너무 중요해요. 아담 족보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아담의 족보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셋이 결혼을 해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그리고 에노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이 에노스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5장을 넘어가시면 이 아담의 족보 안에, 에노스의 족보 안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누가 등장하죠? 에녹이 등장한다고요. 에녹이. 그리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아남은 새로운 씨 누구죠? 노아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담 족보, 에노스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어떤 사망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담 족보, 셋 족보, 에노스 족보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반면 생명의 법 아래 거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는 사람들의 족보도 역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기둥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족보, 그 다음에 사망이 흘러가는, 죽음이 흘러가는 사람들의 족보가 이 창세기에는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가인의 족보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가인의 족보 속에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 자,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죄를 지으면.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이 범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그가 어디에 지금 머무르고 있단 말입니까? 사망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들은 그게 큰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창세기 2장 7절 8절인데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2장 7절 8절인데 2장 아닌데 2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죄송합니다,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 아래 숨은지라.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범죄하더라도 새롭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2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엇을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니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제 사이에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다른 신들 꼭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4장에서는 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황. 여러분, 방황은요, 가야 될 길로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것이 방황입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6절 보십시오. 4장 16절 다시 띄워보실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이 놋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방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잘 아느냐? 제가 방황을 많이 해봐서 잘 알아요. 방황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방황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재미가 없고 나에게 안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합니다. 하나님 시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고리타분하단 말이에요. 맨날 이렇게 서가지고 샌님처럼 앉아서 설교나 듣고 찬양이나 하고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딱 오니까 시시하단 말이에요. 떠나고 싶어요. 욕구가 확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방황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황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가가지고 금요 기도에 오지 말고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이 노는 방법대로 마음을 열고 한번 놀아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세계가 있나?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을 안 멈춰요. 재밌으니까. 여기 가면 신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낙을 찾아서, 재미를 찾아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방황에는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 흥미있는 거, 뭐 짜릿한 뭐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이 되면 너무 허탈해. 후회가 막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육체를 막 태우잖아요. 그러면 더 허무해요. 갭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짜릿한 걸 찾는 거예요. 이게 방황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황의 목적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방황의 목적이에요. 왜 방황하게 하는가? 사탄이 이것은 네가 즐거워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해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래서 방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겁니다. 4장 16절에 보면 이 놋 땅은요, 에덴 동쪽에 있었다고 그랬죠. 4장 16절 한번 또 다시 띄워보실까요? 에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땅. 성경에 보면 동쪽을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동쪽이 먼저 발전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이 해 뜨는 곳이거든요. 밝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그러면은 좋은 땅, 좋은 곳,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 이런 겁니다. 노 땅에 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땅, 동쪽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쪽으로 가서 성공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방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때때로 한 번씩, 아마 지지난주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또 중고등학교 때 알았던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뭐 이룰 걸 막 이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막 재밌게 살다가 공고한 날이 이르면, 마음에 방황이 이르면 저에게 술을 잔뜩 먹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 행술서술합니다. 뭐 무슨 이야기는 도대체 알아듣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 줄까 안 해줄까요?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 봐 아멘 더 크게 해요. 막 아멘 막 하고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사업을 해서 또는 직장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제 나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인정받고 집도 사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의 이 노력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없어요. 가족들도 나를 몰라줘. 아내도 나를 박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혼 위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이거야.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너무나 허무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산 세월이 아깝다는 거예요. 아깝다. 아깝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방황이에요. 방황. 후회되고 만족함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마음. 자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 자, 이 아내는 그 가인의 아내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열심히 쌓습니다. 막 견고하게 쌓습니다. 그 성이 높아질 때 즐거워해요. 이야 이 성 봐라. 내가 이룬 게 뭐냐? 성이다. 성을 열심히 쌓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 그 성 쌓는 것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마치 개미지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만 계속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더 큰 성, 더 화려한 성, 더 높은 성,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 쌓는데 그걸 멈출 수가 없어. 현대인들 아닙니까? 현대인들. 여러분 자기가 쌓은 성 안에 갇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쌓은 성이 있죠? 그 안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이 높을수록, 성이 클수록, 성이 화려할수록 내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이 지금 빠져있는 지금 방황입니다. 방황. 그런 내용들이 가인의 족보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가인의 족보에.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라멕이 몇 명의 아내를 맞았다고요? 한 명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성을 쌓는 거 아닙니까? 한 명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이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성을 쌓는 겁니다. 그 성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똑같아. 20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 이 무슨 말입니까? 야발은 목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목축 치는 사람, 가축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어요. 큰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렇죠?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은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자기의 성을 계속해서 높이 쌓고 있는 겁니다. 22절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왜 안 읽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은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 두발 가인은 요즘으로 따지면 엔지니어, 과학자예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부를 이루고 성을 쌓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의 성을 쌓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성입니다. 여기에 목매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번씩
이렇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 성이 높아가면 야 대단하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시시하고 너무나 이건 뭐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게 뭐냐? 가인의 후예들이 쌓는 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아까 창세기가 뭘 주제로 하고 있다고요? 생명이냐 죽음이냐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네가 지금 이 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그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죽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마지막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가인의 족보에서 가장 화려하고 힘이 세고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뭘 노래를 부르느냐?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것을 무용담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적인 견고한 성을 쌓는데, 나를 위한 성을 쌓는데 목숨 걸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가 생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조건은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큰 도시를 이루고 도시 문명 화려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만 남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지금 너희가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비슷한 성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높이 쌓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아니에요. 그건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또 부르십니다. 부름의 자리에 또 부르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창세기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네가 생명 안에 거할 거냐 아니면 사망 안에 거할 거냐, 이걸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졌으면, 또 결단이 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